여러분은 지금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별일 아닌데도 화가 자주 나고 또 한번 화가 나면 이것이 가라앉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은 없는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내 자신이 과도하게 민감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잠이 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잠만 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용어들과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우울감, 우울증보다는 조금 이렇게 강도가 떨어지지만 우울감이 합쳐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용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중단되고 좋아하는 활동도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상실과 실패, 질병 혹은 좌절을 겪을 때에 이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그냥 한 부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나타나고 마음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단독으로 그 권세 있는 왕 앞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선포가 있지 않는 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왕 앞에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또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당당하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가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던 그런 당당하고 용기 있고 멋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는 먼 길 광야로 도망가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정말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켰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어루만지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어루만지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노게아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형 나가의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 엘리야를 계속 어루만지고 있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몸에 이렇게 접촉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일깨우는 그런 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뿐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계속적인 일깨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그 능력의 터치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그 몸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야고보의 표현대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계속 이어지는 긴장과 위기는 그로 하여금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아방에서 비가 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비롯한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인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했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아합이 마차로 가는 그 길을 그는 달려서 먼저 갈 정도로 육신이 쇠약해질 대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것이 됩니다. 게다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쳐서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육체적으로 탈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격언 가운데 활을 늘 구부린 채로 놔두면 결국 부러지고 말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장과 피로 가운데 달려온 엘리야는 이미 육체적으로 많이 상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가 연약해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면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몸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과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인격 속에 우리의 몸이 동일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의 소중함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성경과 여러 책을 찾아볼 때에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육체의 중요함이라는 것, 이 건강의 중요함이라는 것이 얼만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 동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 육체의 소중함도 동일하게 비중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 목사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에드영 박사의 이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당신을 제거할 수 있을까? 물론 다리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지 달리는 열차로 뛰어들라든지 청산칼리를 병째 마시라고 유혹할 수 있다. 하지만 사단은 당신이 똑똑해서 그런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사단이 교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사단은 당신을 속여 자기가 시킨 대로 하게 만들고 그게 썩 나쁜 일이 아니라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좀 더 무난한 행동을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인데 결국 사단이 얻는 결과는 똑같다.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이 지쳐 있는 것도 아셨고 이 몸이 회복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기에 그 육체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젊어 보이려고 매력 있게 보이려고 건강한 몸을 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삶을 위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건강에도 동일한 관심과 마음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건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우리 건강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켰던 그 어루만지심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지친 우리의 몸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친 우리 육신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된 이 몸을 통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건강함으로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여러분의 건강과 몸의 습관을 위해서도 하나님 관심 갖고 살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이 지금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지쳐있고 또 피곤하며 무기력해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공급되어서
새로운 건강함으로 주 앞에 부름받고 주님이 원하신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유리판과 같다고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 그 부분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전체에 금이 가면서 온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판이 심하게 깨어지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와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은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해있고 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마음이 깨어지면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놀라운 일들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봉사와 그리고 섬김도 더 이상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못나 보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이 찾아오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판은 어떻게 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감이 우리 마음의 균형을 깨트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라가 시작된 지 58년이 되고 7명의 왕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거센 흐름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 메마른 땅에 기도를 통해서 이 대지를 적시는 단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크고 놀라운 그 일 다음에 오는 그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보다도 우리에게 성공되는 일,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가 잘 될 때 훨씬 더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마음판이 깨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의 기대와 실망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백성들이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들을 다 죽일 정도로 변화가 되었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 편에 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해도 아무도 자기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편에 서서 막아주거나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자기 혼자 겪어야 된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판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판이 깨어진 것은 연약해진 육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어떤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나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지만, 육체가 약해질 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조금만 심각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위로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교훈으로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눈앞의 문제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멀리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와 믿음을 주며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힘을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에게 회복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을 지냈던,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40대에 감옥에 가서 70대에 석방이 되셨습니다. 무려 27년간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75이라는 고령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좁은 감방에서 운동을 하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건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그는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오랜 시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 확신과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남겨두셨다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찢어지고 상해버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구나. 그리고 여기서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구나. 더 이상 나는 일어날 기력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준다고 할 때, 누군가가 함께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루만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앞에 힘든 일 앞에서도 감사가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다면 문제만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이 다양한 문제를 보게 되고 다양한 현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보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눈앞에 문제만 봤던 그의 시선이 눈을 들어서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델라에게 주신 회복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였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감사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안고 서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속에 있어도 깊은 데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가치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으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현실과 문제에 매여있던 우리의 눈이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되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지치고 절망됐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함과 어루만지심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 보석 같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병든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행동은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엘리야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가 아방 앞에 혼자 설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가 숨으라고 할 때에도, 그는 광야라는 곳에 숨을 때에도, 그 다음에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이라는 곳에 과부의 집에 숨으라고 할 때도 그대로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아방 앞에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라고 그럴 때도 그때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갈멜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는 순종하는 것이 자기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과 환경을 따라 선택하며 움직였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보았던 것이 뭡니까? 이거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이세벨과 이세벨의 유업을 바라보고 유업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힘든 이야기만 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멈춰서서 뉴스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뉴스를 틀고 바라보면 전부 다 코로나 문제, 어려운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계속 듣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현실들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환경과 그 환경 앞에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어떤 장사들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우리에게 기분 나쁜 얘기만 들어도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오고 우리 표정에 변화가 오고 우리 상황에 변화가 오는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저녁 9시 뉴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수없이 일어나는, 이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뉴스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그래요. 자극적이고 악한 것. 그렇게 해서 기자들 간에 그런 원칙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의 이 관심과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이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극적인 것이, 그 어려운 것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올 때에 누가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을 적실 때에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 때 엘리야는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라봐야 될 것과 가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주변의 파도와 풍랑을 볼 때에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리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보여지거나 지켜지거나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리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시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있는데,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약속에서 눈이 떨어져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불안의 물결은 우리를 둘러싸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리 힘들지? 어렵지? 왜 이리 움직이기 싫지? 활동하기 싫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 속에는 우리에게서 어느새 말씀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셔서 일어나 나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보아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바로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으라. 거기에서 너가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리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조금씩 쉬고 편안해지면 나중에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중독되고, 그리고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사는 것보다 환경과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주어지면서 우린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에 따라 살다가 육신대로 썩어질 것밖에 없는 것을 구하는 연약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일으키네.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에 나는 강인합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주의 역사로 나타나며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오늘을 잘 준비하는 이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 아름다운 연단을 통해서 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영적으로 단련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찬송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새 소망의 발걸음이 계속되는 하나님 귀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